오늘 저는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라, 그런 두 번째,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의 열정과 함께 끈기 있게 간구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더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뭘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 인격이 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간구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인간은 힘이 없지요. 인간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절함, 끈질김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은 어때요? 계속돼야 합니다. 이 호흡은 때로는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가고 폐 안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 깊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영혼육,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기능이 처음 상태보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자, 여러분 TV를 보고 가만히 있다든지 이 세상의 나쁜 뉴스들을 본다든지 영적으로 계속 고갈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내가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면 참 곤란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우리 양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섬광처럼 제 마음에 탁 들어왔는데, 자기가 10분짜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훨씬 더 고갈되더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을 모으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영적인 힘은 고갈되고 점점점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죠. 영적 에너지가 또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되면 성령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여러분 켜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방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뭘까? 그것은 지루한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되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비함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짜증이 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것이죠. 자, 통일왕국의 위대한 과업을 완성한 다윗 왕이 언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까요? 뭐가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 큰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나태했을 때, 악한 원수막에 사단의 세력이 찾아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을 다 정복하고 내려오다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수요예배도 안 해요. 금요심에도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의지해요. 신앙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신앙 하나 유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끈들기에 붙잡고 놔주질 않죠. 여호와의 사자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사투를 벌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가 적당히 기도를 하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절박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자, 야곱이 씨름을 했다 그래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레슬링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엎어졌다가 뒹굴었다가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지다 단단히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이 마지막 이 결론이 뭘까? 기도 응답인데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또 하나는 이 주권자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나게 되면 놀라운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은 점점 난 참 부족한 자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는 누굴까?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재간이 없어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하세요.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믿으라. 예,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뭘까?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있게 찬양하고 또 더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